2012년 7월 달에 발표가 된 곡입니다. 발표 난 곡 후에 이제 그 한국 가요계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의 한 끗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를 했었는데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짐작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노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죠. 그 은율이 참 간단하고요. 흥겨운 가락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그냥 이 모르던 사람들도 절로 흥이 나가지고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노래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고령화 시대를 맞는 그 한국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건강이 있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에게 나도 이제 좀 젊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불어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나이가 없다는 거죠, 그죠?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2000년 전에 그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가 아니라 전쟁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중국의 그 후한 시대의 그 광무제의 밑에 있는 그 용장이었습니다. 마원이라고 하는 용장이 있었는데, 그 광무제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 등단되어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베트남의 그 북쪽에 있는 그 땅을 토벌하고 정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만주족이 이제 그 항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데 그때 이 마원이 자기가 나섭니다. 내가 대장으로 나가겠다. 그때 나이가 이제 62세예요. 그래서 광무제가 당신 나이가 너무나 많소. 양 집에 가서 쉬는 게 좋겠소. 라고 이렇게 말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갑옷을 입고 말을 탈 정도인데 그 정도면 내가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광무제를 설득해가지고 나가서 그 베트남의 그 북쪽 그 지경을 또 그 싸워서 또 이기고 취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마원이라고 하는 그 용장이요. 그 젊었을 때부터 항상 하던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대장부가 뜻을 품었으면 어려울수록 더욱 굳세야 하고 늙을수록 더 기백이 넘쳐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장부 위자 궁당 익견이면 노당 익장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노당 익장을 세자로 줄여서 노익장이 된 겁니다. 네, 모르셨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원이라고 하는 용장보다 더 노익장을 과시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마원이 62세에 전쟁을 출정해 나갔다고 한다면 85세입니다. 85세 그는 삶의 꿈을 꾸고 도전 정신과 모험 정신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모험하기에는 딱 좋은 나이인데 도전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하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요, 그가 85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정복이 이제 다 거진 마무리되고 이제 한 곳만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지경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마지막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영적이고 또한 역사적인 가치가 참 많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유목민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쭉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때에 땅을 사질 않았습니다. 땅을 딱 한 곳에 샀는데 그것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 왜냐하면은 막벨라 굴, 자기가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내였던 사라, 리브가, 레아가 묻혔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선산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한 그 이후의 장소가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수도로 잡았던 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이제 옮기게 된 것이죠. 보면은 경제적인 가치나 이렇게 농사의 그 이익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뭐라 그럴까요? 농사짓기에는 적당한 땅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비옥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전쟁하기 힘든 또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산지에 많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의 요새들은요, 이게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사는 거주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낙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낙 사람들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체격적으로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사람을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왔고요. 또한 두 정탐꾼,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있는데 그들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내용 가운데에 그 중요한 또 핵심이 뭐냐면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오는 보고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말 메뚜기 같다는 거죠. 너무 좀 과장법이 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들이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인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용사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아들과 이 땅의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래서 좀 더 신비한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어떤 이들은 그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또한 후손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체격적으로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브론은요, 아낙 자손들의 뭐라고요? 본거지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럇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보시게 되면 아르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정말 산지의 그 요새가 정말 그 무너뜨리기 너무나 힘들고 또한 공략하기도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인들 과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가 있냐는 것이죠. 누가 나가서 싸울래라고 여호수아가 요청을 했을 때에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오늘 갈렙이 나와서 외치고 또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85세죠. 그때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집에서 쉬실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쉬운 일도 좀 다른 사람한테 시키고 싶은 나이, 또 쉬운 일도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찾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훅 쉬어도 사실은 공도 많고요. 서열로 따져도요. 여호수아 바로 뒤에 있는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요. 보게 되면은 그 분양권 영순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갈렙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편안한 자리를 내려놓고요. 이제 나와서 정말 어떤 이도 전문 용사들도 선뜻 나서지 않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그가 지금 우뚝 서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높이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싸워서 그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이 산지를 제가 취하겠습니다. 참 그의 외침은요, 85세지만 어떤 젊은이보다도 더 용기 100배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출입이 강건합니다. 마원과 같이 정말 갑옷을 입고 또 말을 탈 수 있을 만큼 나는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게 되면은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85세 분들 가운데서도 아주 강건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여인 갈렙들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참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돌리며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드리고 또 집에서도 정말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아름다우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근데 참으로 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부터 갈렙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동안 그 이름이 부상하지를 않아요. 그럼 뭘 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사실 그 여호수아를 섬기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섬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이제 2인자로서 그 여호수아가 또 1인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갖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에 사실은 사람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런 면들은 내가 좀 나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인자로서 또 1인자 못지않게 자기의 그 아주 당당하게 그 위치를 지키면서 성경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한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이 아니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한 자기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가 어디에서 쓰임을 받을 것인지 적절한 장소에 그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랫동안 하는 그 뒤에서 다 후원하고 서포트하고 또한 보이지 않게 하다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서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나가려고 하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 열정의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게 되면은요, 85세인데도요, 그는 결코 노인이 아닙니다. 뭐예요? 청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슈퍼 시니어, 슈퍼 주니어가 아니고 슈퍼 시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숫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또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옛날의 그 방법과 경험에 그냥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우리가 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모험과 또한 그 과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급급하다면은 노인이고요. 또한 내가 어떻게 섬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노인이지만 그러나 항상 꿈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도전에 흥분하면 청년이고 이제 다 살은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 보면 그거는 노인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요 20대 청년들도 노인처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우리 어르신들 보시게 되면 슈퍼 시니어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기쁜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임명식을 가졌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다 임명받아가지고 봉사하시는 교회는 아마 손꼽을 것 같아요.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슈퍼 시니어와 슈퍼 주니어가 가득 찬 우리 기쁜 우리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신 것 같아요. 믿습니다. 더글라스 맥가르스 장군이 가장 애송했던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가 세뮤얼 우만이라고 하는 그 시인인데요. 78세 때에 지었던 청춘이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맥가더 장군이 그가 태평양 그 총사령관으로 이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 집무실, 우리 그 일본의 집무실을 두고 이제 생활을 했을 때에 그 집무실 벽에 항상 걸려 있었던 그 시가 바로 이 세뮤얼 우만의 청춘이라고 하는 시, 영어로는 youth라고 하는 시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제가 중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길 원하는데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죠.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비전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은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라네. 왜 이렇게 막 푸른 나무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영학의 그 아주 천재라고 불렸던 90세를 훨씬 넘겼던 피터 드라커라고 하는 분에게 선생님의 가장 최고의 책이라고 한다면 어떤 책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음에 나올 책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살 때 나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다음에 32살 정도가 되면 내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할 수가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지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든지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보게 되면은요 미국의 국민 화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랜마 모세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본명은 애나 메리 로버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은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다고 그러죠.
그 농장을 돌보면서 아이도 참 많이 낳으셨어요. 10명의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그분의 취미가 뭐냐면 바느질, 뜨개질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다 관절이 안 좋아져 관절염이 생기신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못할 때에 자기의 누이 동생이 언니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지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뭐 미술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뭐 미술 교육을 또 새롭게 받는 것도 아니요. 그냥 보이는 그 풍경,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겠죠. 보이는 그 아래 풍경들 소박하게 또한 그 화폭에 담아서 이제 그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이 어떻게 하다가 수집가였던 미술품 수집가였던 루이스 칼드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이 띄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폭이 오토 칼리어라고 하는 미술 기획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뉴욕 그 갤러리에 이게 전시가 되었습니다. 아주 각광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이 정말 그 화폭을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얻게 되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녀에게 여성 프레스클럽 상을 수여하고요. 1960년에는 넬슨 록펠러 주지사가 그녀의 100번째 선물로 그랜마 모세스 데이라고 정해가지고는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랜마 모세스라고 하는 분의 그 구글링에서 한번 댁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참으로 소박한 그림입니다. 정말 잘 그렸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소박한 그림. 그러나 마음의 따뜻함과 마음의 그 고향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깎이로 시작하는 분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도 70세 유명한 철학을 이제 세계인들에게 남겨주었다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악기 연주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보게 되면 나이가 드시면서도 이 악기 하나하나 이렇게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 뵙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50세에 소크라테스의 학생이 되었고 60세에 정말 업적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 보면 89세에 그의 삶을 설계했으면서 90세 가까이 발판 위로 올라가서 교황청 그 벽에다가 또한 천장에다가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정말 늦게 시작한 분들 많죠. 아브라함 75세에 시작을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 80세,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코 이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갈렙 같은 경우에 우리가 85세, 나이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환경, 나의 여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활을 탁 쏘는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어떻게 쏘아야 합니까? 이거 바람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일세.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기회가 되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했던 것 정말 믿음의 갈렙. 오늘 그 용기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누가 그에게 이렇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험산줄령 그 요새를 향하여서 공격하면서 그 안악자손 그 엄청난 그 거구의 그 사람들 대항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이 바로 40세 되던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그 땅을 정탐할 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습니다.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의 밥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하지는 않습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열정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 거죠. 완전히 슈퍼 시니어인 거죠.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요,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뜨거운 확신과 그 완전한 그 확신감, 그 믿음이 바로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세요. 그 의사분은 유명한 의사인데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수술하고 고칠까 하는 것을 연구했던 그런 분이었고요. 나중에는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인도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인도의 타밀나두라고 하는 고장에서 태어나요. 그의 책 가운데 in his image, 한국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분의 형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 책에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회고록이 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에블린 브랜드. 이미 아버님은 선교지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에블린 그 브랜드 선교사님 어머니는 정말 평생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은퇴할 연령이 돼가지고 선교단체가 불러요. 불러서 가는데 더 한 텀을 연장해 주십시오. 아유, 이제 그냥 은퇴해서 쉬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냥 강권적으로 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는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돌아와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이제 전하는 가운데 75세 때 된 어떤 날인데 길을 가다가 넘어지셔요. 그래가지고는 골반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서 이제 누워서 고통 속에 있는데 한 이틀을 그렇게 이제 누워 있는데 정말 어떤 한 일꾼이 그것을 보고는요, 이 들을 것을 갖고 와가지고는 이제 그 뼈를 고칠 수 있는 그 의사를 찾기 위해서 자기 그 차에다가 올려 태워가지고는 150마일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 비포장지대니까 막 울퉁불퉁하니까요, 그 사이에 막 이 뼈가 더 상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고치긴 했지만 완전하게 고치지도 못했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소식을 갖다가 나중에 접했던 그 폴 브랜드 아드님이 이제 몇 주 후에 방문을 하게 돼요. 근데 보게 되면 흙더미로 붙여 있는 한 오두막에 계시는 그 어머니를 만나면서,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가십시다. 이제 은퇴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이동하실 때요, 자기가 대나무로 만든 그 목발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냥 다리도 몸도 질질 끌면서 이렇게 다니시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 이제 가십시다, 어머니. 가서 치료도 받고요. 그때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돌아가면서 무슨 소용이 있니?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몇 년간 내 몸을 보존한다고 해서 뭐가 무슨 소용이 있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니? 라고 거부하셨다는 것이죠. 93세까지 그 몸을 이끌고 나귀를 타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지막 95세에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삼고 열정으로 가지고 살았던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냥 다 접어두고 선교사 갑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접어두고 이제부터 그림 그려요 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 저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기도 했었고 뭐 다른 은사도 있을 거고, 또한 건강이 없다면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노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젊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대로 정말 슈퍼 주니어, 슈퍼 시니어로 하나님의 믿음과 약속 안에 굳건히 서서 쓰임받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영광의 빛을 발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우리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과 기업과 특별히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여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수 있게 해주시는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higher calling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이들의 그 기쁨을 나누고 우리가 참된 영원하신 하느님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